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날들을 채운 후 그들이 되돌아가는 동안에 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머무셨더라. 그런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에 관하여 몰랐더라. 다만 그들은 그분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룻길의 여정을 갔더라.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육친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더라. 예, 오늘 들을 말씀 제목은 주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제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나오죠. 43절, 45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이 대목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세울 수 있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귀한 계기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 첫 번째로 마리아는 종교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이 예수님 가족이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그 가족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희생제를 바치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곳은 무슨 춤추는 무도장도 아니었고 죄를 짓는 술집도 아니었죠.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시간들,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든지 찬양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부흥의 시간이라든지 또 교제를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에도 구원자와 여러분 각자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우리 육신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는 주님과 온전한 동행 관계에 있다,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것이라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쩌면 가장 취약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 좋은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다 같이 이사야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 보십시오. 이 말씀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분이 발견되실 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발견되실 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 이 주님과의 교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거리를 넘어서게 되면은 주님을 찾지 못하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해서 주를 부르지 않고 딴 데 한눈을 팔고 있으면은
불러도 주님께서 우리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시간에 그때부터 이미 늘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고 왜 내 인생이 내 영적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공고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하고 내가 나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미 주님을 부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 두 번째로 주님을 잃어버린 쪽은 마리아였어요. 그분을 잃어버렸던 쪽은 바로 마리아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잃어버리셨던 것이 아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친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다시 2장 돌아와 보세요. 54절 보세요.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보십시오. 43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날들을 채운 후 그들이 되돌아가는 동안에 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머무셨더라. 그런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에 관하여 몰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친을 잃어버리고 어린 나이에 12살의 아이로서 당황해서 울고 불면서 방황하고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임무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목적의식을 갖고 남으셨던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길을 잃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었죠.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쪽은 예수님의 양친들이었죠. 그러므로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많은 경우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박존 시내가 했던 말이에요. The problem is with you. The problem is with you.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들의 탓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과의 거리가 생겼다면은 사실 떠나는 쪽은 우리들 자신들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없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탐심이 생기면 그것은 우상숭배이므로 주님 외에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러 그 신들을 따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주님의 동행권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6절에서는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그들은 자신 수중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죠. 예. 자신에게 우상을 지고 있으면 그것을 결국에는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권에서 멀어졌거나 자신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 세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을 단 하루 동안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24시간, 그 짧은 시간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단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에도 완전한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3일, 3주 또는 석 달이나 3년 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비롯한 여러분의 영적 문제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단지 24시간 안에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여러분의 영적 행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연히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짧은 경우는 15초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15초만 해도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몇 분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이 그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지는 그때 그 순간과 그 구원의 날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상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과의 교제는 짧은 시간이나 또 하루 동안에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있는 장기 수감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순간적인 충동과 그릇된 판단, 실수로 20년에서 길게는 5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그런 어떤 일을 순간적으로 범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잘못된 판단과 그 행위로서 나는 이 평생 동안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장차 올 수년 동안 그 나쁜 결과들을 뼈아프게 거둬야 되는 어떤 일을 얼마든지 단 하루 동안에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하루만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서 죄를 지었던 것 기억하시죠? 다윗이 왜 그런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잖아요. 이 간음이. 왜 그런 끔찍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다가 눈으로 들어온 정욕을 그대로 붙잡고 말았던 것이에요. 눈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왔던 그 정욕을, 색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고 뼈아픈 열매들을 눈물로써 거둬냈습니다. 자, 성경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는 것이 죄악과 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59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로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그 죄악과 죄들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젊음의 정욕들도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하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flee입니다. flee. F-L-E-E, flee입니다. flee는 사전 찾아보시면요, 도망가다는 뜻이에요. 자, 이 flee라는 단어가 창세기 39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열어보세요. 창세기 39장. 39장 12절. 포티파르의 아내가 아주 수려하게 생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13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그의 의복을 붙들어 그를 잡으며 말하기를, 죄는 그처럼 애워쌉니다. 쉽게 애워쌉니다. 잡으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기 의복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도망쳤으니 스스로 빠져나갔더라. 그 영어 표현 보십시오. flee의 과거형입니다. 피하라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도망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도망치신 적이 있으세요? 죄를 피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오는 걸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 영어 단어는 flee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바운더리, 영향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 자체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들, 음행을 피하고 우상숭배를 피하고 젊음의 정욕들도 피하라는 말은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죄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자, 죄를 본다면은 설령 그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모양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리 각자의 간증을 지키기 위하여 달아나야 한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들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죄를 짓기 전에 실수로 지었던, 어떻게 짐짓 의도적으로 지었던지 간에 그 죄로부터 도망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죄를 짓기 전에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의 상상, 죄의 그릇된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가볍게 부여잡고 그것을 즐기는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포티파르의 아내처럼 그 손으로 올가매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주님과의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까지도 기다릴 것 없습니다. 1시간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잠시도 죄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도망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아주 기만적이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옛날 옛 본성, 옛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속임수로 가득 찬 정욕들에 따라 부패했던 것입니다. 속임수로 가득 찬 정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야,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너는 얼마든지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야, 이번 한 번밖에 안 돼. 아니야, 잠시밖에 안 된다니까. 그 정도 해서는 너는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인다니까요. 그런 속임수로 가득 찬 정욕들, deceitful l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로 가득 찬 그런 정욕들, 그런 것들과 온전히 단절하고 죄로부터는 달아나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 네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을 잃어버리고서 그 잃어버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냥 육친들과 함께 있거나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했으니까 이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육친들도 만나고 또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분주했겠죠.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돌볼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신경 써야 될 문제들도 많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삶도 그러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이나 직장일, 학교일에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서도 하나님과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한없이 게으른 영적 게으름뱅이들이 많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견지에서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했습니다. 수시로 예수님을 찾아보고 확인을 했었더라면 얼마든지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처럼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아주 이래 신뢰가 가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영적 게으름으로 점점 더 주님과의 교제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신이 언제나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주님과의 교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몇 년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분주하다고 그런 핑계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여러 날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영적 게으름병으로 인한 실족과 타락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문제의식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육신적 옛 본성이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를, 보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보좌에 주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우상과 육신적 자아가 본인이 앉아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최종 정리입니다. 21장 25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스라엘의 대신에 내 마음속 보좌에라고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속 보좌에 왕이 앉지 않으셨으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왕 대신 그분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한다는 거. 요즘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 좋은 거 아니야? 야, 이것이 사는 거 아니야? 진정한 자유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죄 지을 자유밖에 안 되죠. 그거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완벽한 주석이를 성경이 주고 계세요. Scripture with Scripture죠. 그죠? 성경 기록으로 성경 기록을 이해하는 겁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보세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각 사람에게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일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성경이. 사람에게 마음속 보좌에 왕이 안 계시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참 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할 때 길은요 단수입니다. 근데 그 끝에 가서는 죽음의 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옳게 보이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끝이 죽음의 길들이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라고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생각이 들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추수의 법칙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항상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걸 거두잖아요. 그렇죠? 옳게 보이는 길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 끝에 가서는 죽음의 길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길로 가다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가서 죽음의 길들에 들어섰다면 어떤 일입니까? 한쪽 죽음의 길을 피한다 할지라도 다른 쪽 죽음의 길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만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보셨어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은 반드시 빠져나올 길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수준별로 해 주십니다. 요즘 교육 보면은 수준별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수준별로 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야말로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 5번째,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그녀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좋은 어머니였어요. 거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걱정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살펴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을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자매님들은 아이가 갑자기 안 보여서 아이를 찾으면서 속태웠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지경으로 되는 어떤 그런 걱정과 두려움의 상태야말로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처하게 될 상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그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바로 두려움의 영 아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주님과의 교제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상실하고 두려움의 영 아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애당초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면서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실족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요,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잖아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본성이 그 사람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으로 인해서 이전에 즐기던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구원받기 전에 즐기듯이 못 즐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구원받으면은. 그리고 그 본성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법입니다.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령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세상을 제대로 즐길 수는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항상 죄책감과 또 양심의 가책과 슬픔, 고통 이런 것들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참한 삶이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데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데마가 마냥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마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예. 세상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갔지만은 이전처럼 즐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을 만족시키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증거해야 할 진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는 것의 엄중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성도는 비참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야. 참고는 하지. 아니요,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면 당장이라도 마리아가 그랬듯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셨던가요? 누가복음 2장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2장 46절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3일 후에 3일이나 걸렸습니다. 3일이나 걸렸어요.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상실했는데 3일 후에 찾았습니다. 그분께서 박사들 가운데서 어디 계셨어요? 성전 안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에게 질문들을 묻기도 하시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주님께서 어디 계셨던가요? 처음부터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 계셨어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두고 떠나버렸다면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 그분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주님을 찾고 싶다면 당장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알지도 못해서 주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제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방법에 대한 귀한 말씀과 권면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로부터 났으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령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교제가 상실되었다고 해서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의와 성결과 구속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따르기를 멈췄을 때 누구라도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인도요,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나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왔는데 누가 너희를 깨어내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느냐.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찾아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가보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주님 따르기를 멈췄을 때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러나 그로 하여금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라. 믿음입니다. 이는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 사람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8절 보세요.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들에서 불안정하니라. 주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중적인 생각을 품었던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구해도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과의 교제권으로부터 떨어졌다면, 어느새 주님 따르기를 그쳐버리고 길모퉁이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지혜가 되시는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닌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를, 곧 지혜가 되시는 그분만을 구하면 됩니다. 흔들림 없이 이중적인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이어가야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처음 행위들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사납게 요동치는 폭풍 속 바다와 같은 여러분의 그 마음도 잠잠해질 것이고 자상히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부여잡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